하면 오늘 우리는 5번째 날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을 최대한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스스로의 나 자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수록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나의 아픔과 내가 어디가 지금 상했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모든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것을 철저하게 감추고 아주 소극적으로 의사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보다는 감추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의사 앞에서는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고장난 부분을, 나의 부족함을 낱낱이 다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나한테는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자세히 알고 또한 자세히 들어야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충 알려주면 그에 대한 조치도 내가 말한 만큼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사 앞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하나를 다 살펴봐 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최대한으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번 목요일 서지의 제목은 할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모세가 부족한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애굽에 돌아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멈춰 세우시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놀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선 하나님이 이러한 액션을 크게 취한 이유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죄는 일반 백성의 죄와는 분명히 그 경중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다른 사람을 순종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아멘. 지도자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을 순종하도록 이끌기 위한
리더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먼저 하나님께 모본을 보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지도자는 모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책임질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재림교회를 특별히 모세처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적용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교회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회개하면 백성이 회개를 하고 지도자가 순종하면 백성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모본이 되지 못하여서 타락하면 백성도 덩달아 타락하게 되어 있고 지도자가 불순종하면 백성들도 그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항상 지도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모본이 되지 못하는 죄를 나타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게 된 모세의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모세가 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알면서도 범하는 죄입니다. 알면서도 범하는 죄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모르고 범하는 죄가 있죠. 그러한 죄와 또한 알면서 지은 죄는 그것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모르고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에 따른 하나님의 조치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같은 죄이지만 그러나 알면서 지은 죄는 죄가 더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알면서도 어기고 있는 불순종의 죄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교과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내 주시며 오늘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죄를 결코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했던 죄악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 법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가장 취약한 점을 꿰뚫어 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 부자 법관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지 않는 죄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기가 이미 하고 있는 것,
자기가 이미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시지만, 그러나 다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 가지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는 오히려 하나님이 봤을 때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꾸 감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하니까 이 부족함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부자 복권이 아주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10개 중에서 9개를 잘 지키니까 이 한 가지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가지,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그 왕의 죄는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죄였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다 알고도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자가 벽에 나타났죠. 손가락이 나타나면서 벽에 새겨진 글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로신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는데 그 뜻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달아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멸망한다 라는 뜻이라고 하죠.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역시 그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가반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신앙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부족함을 채우지 않아서 멸망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부족한 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부족함을 채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고 또 채우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치명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고쳐지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알고도 범하는 죄, 그래서 여전히 그 치명적인 나의 리스크를 마저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족함을 마저 채우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그 하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은 모든 축복이 거기로 다 새어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만 틀어막으면 모든 것이 다 차오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그 부족한 구멍 하나를 막지 못함으로 거기서 그동안 내가 모아놨던 축복들이, 내가 쌓았던 여러 가치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터져버린 그 부족한 자리 하나만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 구멍을 틀어 막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멈춰 세웠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채우고 나가지 않으면, 그 부족함을
막아내고 나가지 않으면 모세는 리더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모세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차라리 막아세우고 모세가 죽이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몰랐을 만큼 모세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여 천사들의 보호가 아닌 위협을 받았다. 절대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실천하지 않는데 실패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길이다. 이 교훈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하여 천사들의 보호가 아닌 위협을 받았다. 그러니까 알고도 지은 죄가 있었다는 거죠. 절대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실천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길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 그러나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복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을 메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것이 곧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길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담아낼 수 있고 그것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함을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진지한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요일 서지와 목요일 서지를 둘 다 배웠습니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요. 그 부족함을 채울 때에 비로소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더 낱낱이 고백하고 또한 그 부족함을 고백한 만큼 채워지는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교과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부르심에 우리의 개개인의 부르심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였듯이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교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여러 리스크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품고 있는 존재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더 낱낱이 드러내 주시고 그 드러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더 준비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세처럼 우리의 부족함이 점점 더 개선되고 우리의 인생에 터져버린 구멍들이 다시 메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튼튼히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담는, 하나님의 그 복을 많이 담아서 또한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그 부족함을 잘 모르거든 또한 그 부족함을 알려달라는 간구와 나의 죄를 더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서 진정한 회개와 개선과 변화가 일어나는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